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그 역사였다면 신약에 이제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성자의 그 현존이 바로 이 지상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업을 끝내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약속하셨던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 그리고 구약, 신약도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셨던 그 신약의 그 때와 또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의 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의 그 때는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인 차원으로 본다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는 구약의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부르시니까 사무엘은 혹시 엘리가 불렀는가 싶어서 엘리에게 가죠. 그러나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고 하니까 또 다시 자리에 오자 또 부릅니다. 그리고 또 엘리에게 가요. 그리고 이제서야 엘리가 하느님께 주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고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하자 또 주님께서 찾아와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찾아와 서시어 그러니까 어떤 이 형체를 우리는 떠올리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소리로 들렸겠어요? 아니죠. 그걸 사무엘아 사무엘아가 소리로 들렸다면 그 엘리도 들었겠죠.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려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 우리가 여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라 했던 그 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늘에서 소리가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소리가 들렸겠어요? 내면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또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파티마에서 그 어린아이가 성모님 발현을 봤을 때도 루치아는 보고 듣기도 했죠. 그러나 그 히아친타와 프란체스코는 한 사람은 보기는 봤지만 소리는 듣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감각적인 어떤 소리를 통해서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당신만의 방법으로 그 영혼을 또 두드리시고 듣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렇다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제자들 곁이나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부르시는 게 아니죠. 먼저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느냐 하자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와서 보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이것은 어떤 다른 장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하고 조금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는 나를 따라라 라고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요? 나를 따라라 하면 어떤 행위적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나를 따라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두 제자를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러지만은 그 속에서도 어떤 그들에게 그분에 대한 호기심과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어떤 그 마음의 동기는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제자가 가자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묵는 곳에 가서 그분과 함께 묵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쩌면 이 일독서에 그 구약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늘 이 말씀 안에 머무신다면은 오늘 이 복음서에서는 결국 나를 따라라고 하는 그 부르심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먹고 마시고 자기도 하는 그러한 그 행위 중에 이 두 제자는 그분이 머무시는 곳에 가서 함께 묵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제는 그 부르심이 그냥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바로 말씀 자체이신 그분과 함께 묵었다. 함께 머무르는 그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신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오시자 이제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들리고 또 땅에서 함께 묵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과정들이 이제는 뭡니까?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불륜에 대한 질문에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이 몸이라는 것, 이 몸이라는 것은 그냥 살로 뒤집혀 있는 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인간의 존재,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그 육의 존재로 그냥 타락해버린 그들의 그 몸을 어떻게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량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되찾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몸으로 다시 되찾으셨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라고 오늘 이 독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전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지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더 이상 나라는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존재에서 벗어나서 나라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반사체요, 반영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어떤 기능적으로 무엇을 시키기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를 부르실 때는 존재론적인 부르심, 결국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 따라서 살아야 될 존재로 우리 자신이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현존에 응답하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응답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는가라는 그런 발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뒷공무니를 그냥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따름이 아니라 바로 너가 바로 나이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그 제자들에게 고별사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아버지와 너 안에 살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15장과 더불어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묵시록에 이르는 그 요한에게 그 계시된 하나님의 그 뜻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 그 일치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묵시록 21장 3절에 보라 이제 나의 거처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처를 마련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거처는 박탈되고 나의 거처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이 거처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쭉 이렇게 73권의 책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구약의 말씀으로 부르시는 하느님, 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들과 함께 머무셨던 하나님, 이제는 영원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으로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교 어떤 때는 그런 것을 또 망각하고 나로 살아갈 때 대뇌에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갈라티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결국 우리가 살면서 깨어있고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은 순간순간에 똑같은 이 몸이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이 순간에 과연 누가 존재하시느냐 이거죠. 이런 질문을 조금 던지면은 그 대답을 좀 하기가 힘들죠. 우리 수녀님은 지금 누가 존재하셔요? 그런 대답이 나와야죠. 그것이 바로 그러한 내 의식이 깨어 있을 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반영체로서, 하나님을 반사하는 존재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나타나엘과 만났을 때 나타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 있는 걸 보고 그 나타나엘이 그러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러자 너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더 큰 일이라는 게 외부에 어떤 이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업적이 드러나고 이게 아니라 내 내면에 이때까지 나로 살아왔던 나가 아니구나. 내가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사시려고 더불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그 권능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깨닫고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 또 비가 조금 내리다가 이제 눈이 내립니다. 눈에 온통 쌓인 이 산에 이 아름다운 이 수채화도 같은 이 아름다운 자연과 같이 저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 흙이 또 산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눈이 내리면은 이 눈이 그냥 소복히 쌓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다니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닦아놓은 그 길은 눈이 쌓이지 못하죠. 끊임없이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밟고 그 중에 눈이 쌓이려면 어떻게 돼요? 스며 들어가야 되죠. 스며 들어가야지 또 다른 눈이 계속 내리면 이렇게 쌓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스며들지 못한다면은 그게 쌓이지 못하겠죠. 어쩌면 콘크리트 그 도로와 같이.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러한 겉으로는 아주 확 트인 길인 것 같지만 죽어 있는 또 다른 숨 쉬지 못하는 그 도로와 같이 우리는 흙과 같은 그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시는 대로 온전히 스며들고 또 그 스며들므로써 하나님께서 영양분이 또 내 영혼에 온전히 젖어들 수 있을 때 그때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 그 물기가 또 땅에 스며들 때 우리는 또 봄이 되면 어느새 새싹이 트고 또 나뭇가지에 푸르는 또 잎이 돋아날 것입니다. 그러한 이 자연의 순응함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오늘 이 주일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온전히 임하시고 또 스며들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모님의 그 피앗의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